특히 한국 사회에서 지금 한 40대, 50대, 50년대부터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출생하신 분들은 한국 사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장하는 성장 사회였다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설명하지 않아도 배우지 않아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70년대부터 80년대, 80년대, 90년대,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는 사실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정말 가파른 성장이 이루어졌고, 저는 1998년, 99년부터 좀 정체되기 시작해서 2010년 이후에는 성장하는 게 아니라 또 정체가 아니라 이제는 쇠퇴하는 사회인데, 저희가 쇠퇴사회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사회학적으로는 축소사회라는 용어를 2015년부터 조영태 교수가 사회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발표한 이후로 성장사회, 축소사회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교회,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회와 더불어 성장하고 사회와 더불어 쇠퇴하기 때문에 1980년대, 90년대 우리에게 새로운 용어는 개척교회였습니다. 교회 개척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어로는 church planting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개척하는 시대였죠. 그래서 80년대 교회를 개척한 교회가 대전에서는 대표적으로 저희 교회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때 세운 교회들이 정말 좋은 교회로 성장하고 지금은 이제 큰 규모를 가진 대전에서는 이제 손꼽히는 교회가 되었고요.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80년대, 90년대는 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주거 환경의 변화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한 집에서 3대가 모여 살고 또 공유하던 주택이 아파트로 바뀌게 되고, 특별히 한국은 전 세계에서 도시에서 아파트 비율이 제일 높고요. 서울을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 인구 200만에 달하는 광역시라고 부르는 우리나라 6개 도시 중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점유율, 주거율이 대전이 제일 높습니다. 저는 요즘도 대전의 구도심을 바라보면 그냥 조그만 천을달에서 옛날 모습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 35층 되는 고층 아파트가 지어진 걸 보면 좀 답답함을 느낄 정도로 아파트가 늘어나는데요. 새로운 주거지역이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우리의 사회 인프라들, 예를 들면 병원, 또 어떤 시장 기능, 마트, 학교, 교회까지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개척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교회 개척학교 혹은 개척교회 목회자들을 위한 사역들이 1990년대부터 한 2009년, 10년까지 활발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저도 또 저희 교회도 교회를 개척하는 목회자들을 섬기는 여러 세미나 또 강의,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요. 한 모임에서 어떤 교회를 좀 세우고 싶을까 하는 일종의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꿈을 이제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참석자들이 자기 관심이 있고 자기 상황이 있고 또 신앙적인 특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경배와 찬양, 즉 찬양 예배가 아주 유행이었기 때문에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 또 제자훈련과 같은 훈련 사역들이 80년대 이후로 한국 교회를 휩쓸었기 때문에 훈련이 살아있는 교회, 또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지역교회 안에서 중심 역할, 센터 역할을 하면서 지역사회 안에 복지관을 만든다든지 나중에 카페를 만든다든지 문화센터를 한다든지 해서 지역사회 중심이 되는 어떤 봉사 중심의 교회, 여러 교회들을 나누면서 또 자기의 비전, 또 자기가 개척할 지역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한 젊은 목회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지금부터 한 20년 가까운 전인데요. 저는 그때 투자라는 단어를 저희 세대가 주식 투자 열풍에 휩쓸린 적이 여러 번 있고 부동산 투기나 투자가 심했기 때문에 좀 금기시하는 단어였습니다. 투자는 아주 경제적인 개념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꼭 필요하지만 악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의 영역에는 끌어들이지 않았는데, 교회를 설명하는데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라고 그분이 표현해서 제가 잠깐 동안이 아니라 상당히 오랜 기간 그 대답을 들으면서 저 혼자만의 생각에 빠져들어갔던 때가 있습니다.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을 기뻐하실까?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가 된다면 과연 한국 교회 안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품고 또 대답하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또 관련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책이나 논문이나 강의로 보면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는 믿음의 스토리라는 대목에서 추석을 맞이해서 전도서 11장을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함께 나누고 또 읽도록 권해드렸습니다. 넌 내 떡을 혹은 내 빵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개나 8, 말하자면 이것은 여러 개로 나누어서 주루어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11장을 좀 현대적인 개념으로 투자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해석하고 풀이해 보았습니다. 투자는 어떤 사업에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 즉 돈을 대는 것입니다. 투자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그 투자하는 사람을 투자자, 또 요즘 개인 투자가 아니고 투자회사를 만들기 때문에 투자회사가 지금 경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 생태계에. 투자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일에 돈을 대거나 자기 인생에 재능을 대거나 자기가 갖고 있는 인프라, 인적 재원이나 아니면 기술 같은 것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지식 투자도 되고 기술 투자도 되죠. 어떤 비즈니스 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어떤 일에 또 투자할 수 있고 어떤 물건이나 특정한 영역에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데요. 경제적인 용어로 저희가 대부분 쓰죠. 그런데 이런 질문은 가능합니다. 내 인생을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 교회를 개척하는 세미나에 참석한 이 목사님은 사람에게 투자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책, 아주 절대 복종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드렸는데 그 아버지는 죽으면서 유언하죠. 내 아들의 초상화에 투자한 사람에게 내 전 재산, 거의 10조 가까운 재산을 주겠다. 투자를 어디 하냐에 따라서 투자는 결국은 결과, 이익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는 사실은 상당히 다른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옵니다. 그럼 교회가 과연 예배에 투자할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이냐? 교회가 예를 들어서 성도들이 훈련에 투자할 때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또 교회가 과연 사람에게 투자할 때 어떤 열매를 맺을 것이냐? 이런 질문들을 저희가 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을 제가 읽어드린 이유는 지난주에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투자의 개념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투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나라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서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으니 우리가 신탁회사가 있습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투자회사도 누군가 맡긴 재원을 가지고 자금을 가지고 모으고 모아서 큰 일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도 하는 일이고 국가도 하는 일이고 유엔과 같은 말하자면 국제기구도 이런 일을 하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금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투자하셨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구절을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나의 인생에 투자하셨습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미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투자한 게 많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투자를 받은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투자자일수록 어떤 사람에게 투자할까요?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사람에게 투자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이 말을 잘못 우리가 이해한다면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내게 투자하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투자할 만큼 가치가 있나요? 예수님의 큰 투자를 받을 만큼 여러분 가치가 있나요? 제가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먼저 해드린 것은 그 가치가 없어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내 외모가 그리 투자할 만하지 않아도 내 재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아도 내가 뭘 잘할 것 같지 않아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 투자를 우리는 큰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그 큰 사랑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너무 소중한 존재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투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투자하셨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좀 더 부담감을 가지고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의 외모나 재능이나 다른 걸 염두에 두지 않고 평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투자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저희가 디모데후서에서 지금 9월에 참고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4장에 보면 이런 부탁이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것은 디모데를 향해서 쓰여진 사신과 비슷한 성격을 또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디모데에게 주는
선생님으로서 영적인 부모로서 바울의 부탁이라고 혹은 명령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면 디모데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데마, 그레스게, 디도, 누가, 마가, 두기고, 이 짧은 절에서 6명이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는 바울의 옆에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옆에 사람이 많았다는 것은 바울이 아주 오랫동안 사람에게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기울였을 것입니다. 사랑을 주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훈련했을 것입니다. 먹을 것을 먹였을 것입니다. 옷을 입혔을 것입니다. 함께 먹고자 하는 일종의 공동 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울이 노년에 이르르고 몸도 건강이 좋지 않고 목회하는 상황도 좋지 않으니까 바울 옆에 사람이 없습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떠나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습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냥 쉽게 우리가 생각하면 누구만 남았어요? 누가만 남아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하는 일은 누가 한 사람으로 남아 좀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돕는 목회자들이 아주 여러 명, 저희 목회팀이 있습니다.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또 헌신되고 훈련된 분들이 수십 명이 아니라 수백 명이 일해야 우리 교회가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람이 굉장히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토록 평생을 사람에게 투자했지만 정말 필요한 순간에 달려올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한테 빨리 와라. 올 때 혼자 오지 말고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황이 어려워져도 우리가 나이 들어도 병 들어도 사람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면 누가 올까요? 오랜 시간을 사랑과 관심과 실제적인 지원으로 먹을 것, 입을 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아무도 오지 않을 것입니다. 유스 컨퍼런스와 같은 사역을 시작할 때 저는 사람에게 투자하는 성광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아주 오랜 시간 먼저 비전을 나누는 시간, 설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유스 컨퍼런스를 한 번 할 때 처음에는 수천만 원이 들어갔지만 나중에 뮤지컬 팀을 데려올 때는 저는 1억까지 사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 교회 재정으로는 굉장히 큰 지출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대의 젊은이들에게 10대의 청소년들을 길러내는 것이 한국 교회의 한국 사회에 꼭 필요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명의 믿음의 스토리를 여러분과 상당히 오랜 기간 나누었습니다. 그때 나누었던 한 사람의 이야기를 오늘 저희 교회 새롭게 지난 10여 년간 또 저희 뉴스페이스 교회를 새로 짓고 한 가족으로 합류하신 여러분들에게 먼저 전해드리는 것이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회, 사람에게 투자하는 그리스도인,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역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좋은 일종의 개념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여러분이 잘 아는 회사입니다. 빌 게이츠가 만들어서 아주 21세기에 문을 여는, 그러니까 1990년대 후반부터 한 5년 전까지 전 세계 최고의 IT 회사였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애플도 나왔고, 그 다음에 구글도 나왔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도 나왔고, 나중에 유튜브까지 다 연결이 되지만, 빌 게이츠의 마이크로소프트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IT 기술로 전과 후를 나눌 만큼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중국 지사에서 임원으로 일하는, 말하자면 책임자로, 우리는 대표라고도 부르고 이사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중에 아주 젊은 직원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지사 중에서 탑3에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이 사람이 1999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더 많은 성공의 길이 있고 더 많은 지분, 주식도 얻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사를 떠납니다. 회사를 떠나기까지 1년 정도 걸렸는데요. 그 일이 굉장히 일종의 드라마틱합니다. 극적입니다. 일이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어서 빌 게이츠가 중국으로 왔을 때 수행한 다음에 이 사람이 잠깐 휴가를 내서 네팔로 갑니다. 네팔이 그 당시에 히말라야 트레킹이 굉장히 유행하던 때입니다. 네팔의 숙소, 우리로 얘기하면 민박집 같이 조그만 데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중에서 네팔 사람을 만나는데 한 30대, 40대 정도 되는 중년의 파수파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 사람하고 잠깐 차를 나누고 아침 시간에 마주치게 됐는데 이 사람이 자기를 누구라고 설명하냐면 교육재정 담당관이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교육과 관련된 일종의 공무원이죠. 그리고 나와 함께
뭐 히말라야 트레킹 하느니 산에 있는 학교 가는데 내일 같이 방문하자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도 있고 뭐 어차피 트레킹 하는 거니까 그 다음날 네팔에 학교를 가게 됩니다. 학교에 가서 이 미국에서 태어나고 미국에서 좋은 학교 나오고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임원까지 승진한 이 젊은 미국의 젊은이가 충격을 받습니다. 교실 바닥은 흙으로 되어 있고 그저 가건물처럼 지어진 조그만 공간은 70명이 넘는 아이들이 있는데 책상도 다 없고 그저 꾸쭈꾸려 앉아서 무릎 위에다가 낡은 책, 뭐 노트도 아닌 건 놓고 너무 공부하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영리해 보이고 또 초롱초롱해 보였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수백 명 있었습니다. 선생님들도 만나고 교장 선생님이 학교를 소개하다가 도서관을 보여줬는데 그냥 조그만 교실만 있고 책이 없습니다. 책이 어디 있나요? 물어보니까 철제 캐비넷에 있다고 그러고 자물쇠로 잠가 놓는다고 얘기합니다. 책이 몇 권 없기 때문입니다. 자물쇠 좀 열어서 책을 볼 수 있냐고 요청하니까 캐비넷을 열어주고 책을 보았는데 책은 대개 히말라야에 온 영어를 쓰는 외국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주로 영어 책들이었습니다. 주로 잡지들, 또 성인 소설들 뭐 그런 것들이고 아이들이 볼 만한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도 이 책이 굉장히 소중하다고 얘기합니다. 떠나려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나와서 잠깐 차례도 맞추고 가라고 잠깐 얘기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선생님이 이 젊은이를 붙잡고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책을 가져다 주세요. 제발요. 한마디 합니다. 그때는 이 사람에게 별 문제가 없었는데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그 말이 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 선생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젊은이의 마음으로 걸어 들어오는 거죠. 이런 경험이 가끔 인생에 있지 않습니까? 곧바로 노트북을 꺼내서 그는 이메일을 쓰는데요. 이메일을 제가 한번 다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4페이지쯤 되는 이메일인데 굉장히 깔고 간결하게 정말 똑똑한 비즈니스맨의 모습이 보이는 마케팅 담당 이사였는데 그렇게 해서 자기 이메일 리스트에서 대학교 동창부터 시작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임원들 또 자기랑 관련 있는 일과 관련된 사람들 50명에게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리고 너무 바빠가지고 금방 또 이메일 보낸 거를 그만 잊게 되었습니다. 3주 후에 미국에 있는 콜로라도에 있는 자기 집 본가에서 아버지의 연락을 받습니다. 야, 갑자기 책이 오기 시작해서 3,000권 넘게 왔는데 차고에 차도 다 빼놓고 다 쌓았는데 이제 더 쌓을 데도 없다.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네가 좀 한번 왔다 가야 되겠다. 실제로 그는 가서 우여곡절을 겪어서 그 책을 네팔에 보내는 방법을 찾고 아버지와 함께 그 학교를 방문합니다. 뭐 아이들은 너무 좋아하죠. 그래서 그 존 우드가 쓴 책에 보면 또 그 경험을 보면 아이들이 뭐 그 조그만 낮은 지붕에 머리가 달 만큼 수백 명이 뛰어 올랐다고 그는 표현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그 선생님이 그렇게 이 젊은이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부탁을 들어준 첫 번째 사람입니다. 지난 10년간 혹은 15년간, 20년간 수백 명의 관광객이 이 학교를 방문했는데 다 책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로 보내준 사람은 이 젊은이 하나였다는 거죠. 인생의 변화는 저는 이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뭐 좋은 요청을 많이 받죠. 해줄게 할 수 있어요. 대부분 공수표로 돌아가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떤 역할을 받고 정말 필요한 일을 해주었을 때 그 필요한 일을 해줬을 때 주는 열매는 이것은 좋은 일에 투자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경험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투자할 때 주님의 부탁에 투자할 때 그 열매가 맺히는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남의 책을 읽고는 남의 이야기를 듣고는 여러분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내가 직접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맛보는 것입니다. 내 몸으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성곽기 믿음의 공동체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길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은 부대끼며 성장하는 것입니다. 홀로 떨어져서 고고하게 관찰하며 텔레비전 모니터를 보는 것처럼 가상의 세계에서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팔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 존 우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실제로 자기가 했던 일, 이메일을 보냈는데 50명이 또 50명에 보내서 2년 동안 콜로라도의 자기의 집으로 책이 너무 많이 오는 겁니다. 존 우드는 결정을 해야 됐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의 가슴을 뛰게 하고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다 잊고 이거는 뭐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하는 사람들이 어떤 교회 같은 종교단체가 어떤 NGO가 뭐 다 해야 되니까 하라 그러고 나는 내 성공을 위하고 또 교제하는 여성과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해야 되는가? 몇 달간의 고민을 했는데 그의 아버지의 충고, 그가 신뢰하는 친구의 충고는 고민되면 지금 결정 하나, 3년 후에 결정 하나 똑같은 고민을 하니까 빨리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잘 나가는 회사 마이크로소프트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그가 교제해서 시드니 지사에 있다가 중국으로 옮기게 했던 교제하는 여성과도 이별합니다. 지금까지 왔던 길을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의 변화를 이렇게 한 줄로 마무리합니다. 한 권의 책이 없어서 공부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내 인생을 투자하기로 결심합니다. 저는 이 사람 이름이 존 우드인데요. 존 우드, 사람에게 투자하기로 결정하다. 이렇게 요약해서 여러분과 함께 여러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하고 싶은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을 나누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때는 1999년이었고요. 제가 여러분이 소개할 때는 2011년이었습니다. 2024년이 되었습니다. 가끔 궁금해서 제가 이 일이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의 순수한 마음을 이 사람이 간직하고 있을까? 또 이 사람이 만든 NGO 단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등록된 단체 이름이 Room to Read라는 단체인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 들어가 본 홈페이지에 이 사람이 하는 일을 이렇게 캠페인하는 걸 보았습니다. The World Change Challenge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도전. 우리 교회가 늘 얘기하던 거 아닌가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 아닌가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 선한 결정,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결정은 반드시 세상을 바꿉니다. 이것이 저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선한 일에 자기의 인생을 투자하면, 오늘의 주제로 하면 사람에게 투자하면 반드시 세상이 바뀝니다. 내가 먹을 빵 가장 소중한 것을 물 위에 던질 때 지금은 변화가 없지만 30년 후 40년 후 내 아이가, 내 손주가 그 떡을 먹은 사람들에 의해서 또 다른 떡을 먹게 되듯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1999년 네팔을 시작으로 해서 2년 후 2001년 베트남, 2003년 인도, 지금은 24개 국가로 확장된 이 사역을 통해서 2011년에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4,000개 정도 도서관을 세우고 컴퓨터 교실을 세우고 학교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13년이 흘렀는데요. 작년 12월 통계, 2013년 통계를 제가 다시 찾아서 적어 보았습니다. 2023년 현재 도서관은 17만 1,261개를 세웠습니다. 17만 개를 세웠습니다. 함께 일하는 학교, 세워준 학교가 그 당시에 4,000개쯤 됐는데 13년이 지난 다음에 16만 3,230개가 되었습니다. 도서관을 세우는 것은 여러 사람이, 여러 단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집중한 것은 9살, 10살, 11살 소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들이 어려운 나라에서는 우리가 선교했던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 또 여러 아프리카의 국가들에서는 11살, 12살에 아이들이 가족들의 먹을 것 때문에 굶으니까 입을 줄이려고 일찍 시집 보냅니다. 시집 보내지 않는 아이들은 아주 매정한 부모들에 의해서 술집으로 팔려나가거나 또 사창가로 팔려나갑니다. 이 아이들의 인생이 어두워지고 아주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구하는 것은 교육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녀들에게 집중적으로 장학금, 소녀만 줍니다. 특별히 9살, 10살에 집중했는데요. 그 당시에 장학금을 받은 아이들이 제가 통계를 여러분이 소개할 땐 1,200명 정도였는데 2013년 12월에 372만 6,521명이 장학금을 받고 리더십 프로그램을 받고 자기개발을 받고 그 이후 세컨더리 스쿨, 중학교로 진학해서 자기 인생을 바꿉니다. 존 우드는 왜 소녀들에게 집중하는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소년 아이, 남자아이를 교육시키면 그 아이를만을 한 사람을 교육시키지만 소녀를 교육시키면 소녀와 소녀 가족, 이 아이가 엄마가 됐을 때 그 아이들까지 수십 명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해 투자한다는 것은 저는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 우드가 갑자기 이런 생각을 갖게 됐을까요? 아니, 존 우드에게 영향을 준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입니다. 카네기는 그가 벌었던, 특별히 인류의 산업혁명 이후에 철강 소비로 인해서 배웠던 그 막대한 부를 어디에 쓸까 생각하다가 카네기 재단을 만들고, 재단이 제일 열심히 한 일은 미국 전역에 공공도서관을 건립한 일이었습니다. 그 숫자가 2,500개에 이릅니다. 수많은 도시와 마을에 공공도서관을 설립했고, 여러분이 아실 것처럼 미국은 19세기부터 수많은 이민자들이 모여든 이민자들의 국가인데, 이 사람들이 미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영어를 배우고, 영어를 할 줄 알던 아이들을 데리고 무료로 다양한 교육, 다양한 자료를 통해서 훌륭한 영어책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는데,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이 센터가 되고 있습니다. 존 우드는 아주 젊을 때 이렇게 사람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도시를 다니면서 후원할 사람들에게 그는 강력하게 마치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도전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빌 게이츠나 오렌 버핏같이 훌륭한 사업가나 아니면 자본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안젤리나 졸리나 브래드 피트처럼 유명한 배우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한 소녀의 인생을 변화시키는데 1년에 250달러가 듭니다. 250달러면 우리 돈으로 35만 원입니다. 2,000달러 하나면 마을 하나에 수백 명의 아이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도서관을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0달러면 지금 환율로 하면 300만 원 가까웠지만 260만 원 정도입니다. 1만 달러면 학교를 하나 져서 사실은 그 마을이 포함하고 있는 일종의 좀 더 큰 대전이나 아니면 충청남도와 같은 그 지역사회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그의 간단한 지난 25년간의 일종의 도전입니다. 저는 이 사역을 소개하려거나 이 사람들을 소개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룸투리드가 무엇을 목표로 하는가는 굉장히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저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사람에게 투자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복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세상을 관통하는 지혜입니다. 좀 더 우리가 복음적으로 신학적으로 바꾼다면 교회는 믿음으로 복음으로 사람에게 투자하는데, 우리는 사람에게 투자하면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Changing Future라는 복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이 신학의 개념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좀 돼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를 좀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일에 함께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투여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 믿음의 법칙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살아 숨쉬는 귀한 법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